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금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무교절의 첫날 곧 양 잡는 날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을 살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은 그 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자기들의 가장 큰 정적이며 또 경쟁자며 또 자기들의 사업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에 대해서 자기들이 의논하고 그러나 의논했지만 그 결과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인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은 죽이지 말고 나중에 사람들이 좀 없어지고 흩어지고 조용해졌을 때 그때 우리가 예수를 죽이자라는 식으로 이제 결의를 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팔아 넘기려고 하는 그 장면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장면 사이에 끼어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 이름 모를 어떤 한 여인이 값비싼 그 향유, 무려 1년의 연봉에 해당되는 그만큼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몽땅 부어버리는 그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 이런 사건 다음에 이제 발생되어지는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과 또 분위기는 바로 음모와 배신의 분위기라는 것이에요. 이런 음모와 배신의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무교절의 첫날 곧 양 잡는 날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무교절의 첫날 양 잡는 날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이상한 말인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좀 안다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교절의 첫날 곧 양 잡는 날이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무교절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그리고 여기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그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양을 잡는 날, 이 날이 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떤 이해가 필요하느냐면 이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교절 이전에 시작되는 유월절을 말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 양 잡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유월절이 시작되기 직전에 양을 잡아야 되는 날이 있거든요. 양을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을 잡아서 그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이 양의 피를 바르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온 집안 사람들은 그 집 안에서 자기들이 잡았던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언제든지 이 애굽을 탈출할, 애굽에서부터 출발할 그런 준비를 하는 바로 그 날을 유월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나오느냐 하면 무교절,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의 전날인 양 잡는 날, 이 세 가지의 날들이 각각 연속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시간적 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섞어서 무교절의 첫날 곧 양 잡는 날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뭉뚱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날에 대한 이 기술이 각각의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확한 날짜의 구분이 이 신학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무교절과 유월절을 구분하지 않고 통칭해서 유월절 또는 무교절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의 습관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유대인들의 그 시간 구분을 고려해서 이 날들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시간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쓰는 이 시간의 구분과는 좀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쓰는 시간의 구분은 어떻습니까? 밤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하루가 시작되고 밤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하루가 끝이 나죠. 우리는 12시 기준입니다. 그저 자정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이 날짜 구분, 시간 구분은 어떻느냐 하면 해가 질 무렵에 하루가 시작됩니다. 해가 질 무렵에 하루가 시작되어서 그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고 낮이 되고 오후가 되면 이제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가 시작되고 하루가 끝나는 바로 그러한 시간의 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루 속에 그들의 이틀, 두 개의 날이 한꺼번에 담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시간을 다시 이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배열해 본다면 이런 거죠. 바로 유월절이 언제 시작되느냐? 유월절은 금요일 날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금요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로서 무덤에 계시는 날이죠. 그리고 토요일이 지난 이 주일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기준 그런 식으로 본다면 이 금요일 전날, 이 목요일이죠. 금요일 전날은 목요일입니다. 이 목요일에 그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양을 잡았어요. 그리고 목요일 해가 질 무렵부터 시작해서 유월절이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무교절 첫날 양 잡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목요일 오후와 그리고 또 목요일 밤을 이제 이야기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의 본문을 보면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시간배를 따라서 우리가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음식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하죠. 이 날은 언제냐? 바로 목요일 오후가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요일 오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우리가 어디서 유월절을 지키면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하면 성내에서 물동이를 든 남자를 따라가라 라고 그렇게 대답해 주세요. 성내에서 물동이를 든 남자를 따라가라. 이제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고 그냥 흘러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당시에 그런 사람들의 습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때 이 물동이는 누가 드느냐면 여자들이 드는 거예요. 물동이는 여자들이 들고 다니는 그런 기구고, 남자들은 물동이를 드는 것이 아니라 물이 담겨져 있는 가죽 푸대를 드는 거예요. 가죽 푸대를 어깨에 메고 갑니다. 우리가 옛날의 영화를 봐도 그렇습니다. 당시에 어떤 그런 풍습들에 대한 이제 묘사가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 물동이는 여자들이 입고 다니고 남자들은 어깨에다가 푸대를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물동이를 든 남자를 따라가라. 물동이를 든 사람이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은 남자를 말하거든요. 이 물동이를 든 남자를 따라가라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은 아주 독특한 표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당시에 여자들이 물동이를 들고 다녔습니다. 남자들은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잘 띌까요, 안 띌까요? 아주 눈에 잘 띄는 겁니다. 그냥 아무나 따라가라는 말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 미리 예정되어 있는 사람을 따라가라는 거죠. 오늘날의 개념으로 말하면 아마 빨간색 핸드백을 들고 있는 남자쯤 될까요? 빨간색 핸드백을 들고 있는 남자, 양복을 입고 정장을 입고 빨간색 핸드백을 들고 있으면 어떨까요? 이게 지금 조금 그죠? 좀 특이하죠, 그죠? 특이합니다. 뭐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특이한 상황이에요. 눈에 아주 잘 띄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성 안으로 들어갔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 안으로 들어갔을 때 어렵지 않게 그 남자를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안내하는 이 다락방에서 지금 제자들은 이 유월절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유월절이 시작되는 목요일 해질녘에, 목요일 저녁입니다. 목요일 해질녘에 제자들을 데리고 그 다락방으로 가서 그곳에서 식사를 하시는 거죠.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이 유월절 식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식사를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이 전통적으로 지키는 어떤 그런 관습입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는 그 도중에 예수님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와 함께 먹는 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바로 이 자가 예수님을 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먹는 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이 자가 누구냐? 우리는 이런 쪽에다가 이제 관심을 맞추죠. 초점을 맞춥니다. 누가 과연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있으며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고 있는가? 라고 하는 식으로 보는데, 사실은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나와 함께 먹는 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식구라는 말입니다. 식구. 서로 우정과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 이 식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함께 떡을 뗀다는 말은 이 우정을 말하고 서로를 향한 신뢰의 표현을 말할 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함께 떡을 떼고 난 다음에 상대방을 배신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식구가 식구를 배신하고 식구가 식구를 팔아먹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누군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목하고 그 사람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가 신뢰하고 뜻을 같이 하는 그 식구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요. 그렇게 이해할 때에 이 배신이 얼마나 악한 배신이며 얼마나 심각한 배신인지를 강조해주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아마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그런 기분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을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스승으로 따랐고 왕으로 따랐고
그리고 식구처럼 그렇게 따르면서 함께 동거동락을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일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본문은 19절에서 저희가 근심하여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그들은 근심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단순히 걱정한다, 근심한다는 말의 정도가 아니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냐? 이거는 말도 안 돼. 이거는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요,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누가 예수를 팔 것인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물어요. 12명의 제자들이니까 아마 예수님께 12번 물었겠죠? 접니까? 혹시 접니까? 제자들이 물을 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입 꾹 닫고 가만히 그렇게 처박혀서 있었을까요? 아마 다른 제자들이 다 묻는데, 그죠? 접니까? 예수님 혹시 접니까? 라고 묻는데 자기가 입 딱 쳐닫고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바로 냅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신자는 어떻게 합니까? 저도 또한 똑같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 접니까? 다른 제자들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래 바로 니다 라고 말하지 않죠. 그죠? 그냥 넘어가요. 이 배반의 장미가 활짝 피어서 예수님의 그 심장을 찌르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미 전 문맥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곳에 모여있는 이 제자들은 누가 예수를 팔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서로 가슴 아파하며 근심하고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예정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겠나? 하나님의 예정대로, 예정을 따라서 그렇게 된 거지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니겠나?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이상한 마음을 넣어가지고 가룟 유다가 하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가 예수님을 팔았던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 본문을 보고 가룟 유다를 변호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예. 성령은 악령과 달라서 성령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세요. 악령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고 우리의 인격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을 강제로 점령해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죠? 악령에 사로잡힌 자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의 인격이 부서져가고 그의 인격이 상해가고 그의 인격이 바로 그 사단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기록하듯이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친구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처럼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부수고 들어와가지고 점령군처럼 마치 누구처럼 그렇게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우리들을 억압하고 체포하고 점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가룟 유다로 하여금 팔게 하셨다가 아니라 가룟 유다가 스스로가 판단하고 스스로가 결정해서 이 일을 행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 유다의 배신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행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의 행위에 대한 그 결과, 우리의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시며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신의 결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그는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마음의 문을 끝끝내 열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지점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부분을 통과합니다. 예수님은 식사라는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서 먹으라고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잔을 제자들에게 마시게 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는 말씀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몸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게 보통 말은 아니죠. 우리는 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아주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만 사실 이 사람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이 말은 그야말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한 이 유월절 식사는 정말 이상한 식사인 거예요. 유월절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밤에 죽음의 사자들을 보내어서 이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첫째 것들, 사람의 첫째 것이나 짐승의 첫째 것이나 모든 첫째 것들을 다 죽여 없앨 것인데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해라? 1년 된 숫 양이나 숫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무슨 말입니까? 문 사방에 문기둥과 문턱과 문 사방에 다 바르라는 거예요. 다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 앞에 이르렀을 때에 그 집 앞에 발려있는 그 집 대문에 발려있는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그 피가 발려져 있지 않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첫째 것들은 다 죽여 없앨 것이다. 여기에는 누구도 열애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열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열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조건은 단 하나, 그 집 문에 이 피가 발려 있느냐 발려 있지 않느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그리고 순종한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그 사람이 애굽인이든지 아니면 그들 가운데 섞여 살던 여러 수많은 잡족들이든지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한 사람은 그 집의 장자들이 죽음에서 면하는 그런 은혜를 입었지만 그 사람이 누구든지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자들 또는 듣지 않은 자들, 이런 모든 자들은 어떻습니까?
다 그 집안의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땅을 휩쓸고 지나갈 때에 그 집의 문에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 집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그 잡았던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밀가루 반죽을 했기 때문에 밀가루가 제대로 발효되지 않은 그 반죽을 가지고 떡을 구워서 먹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 땅을 출발할 수 있도록 먹을 때도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서서 먹고 또 먹을 때도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도록 허리에 띠를 띠고 그렇게 이 음식을 급하게 먹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보호하셨고 이런 방식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해마다 이 유월절을 기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에는 반드시 어린 양의 고기를 구운 것, 이 어린 양의 고기를 구운 것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한 쓴나물도 빠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기를 먹을 때 그냥 생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고기를 찍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빚어서 만들어 구운 그 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유교절에 있어서 이 유월절에서 빠질 수 없는 그런 음식들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도 그리고 제자들도 그 누구도 양의 고기를 먹었다고 하는 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양의 고기를 먹었다면 굳이 떡을 떼어서 주면서 이거 내 몸이다라고 하실 이유도 별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좀 무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쓴나물도 없어요. 다 없어요. 마치 생일상에 미역국 빠진 그런 생일상처럼 요즘에는 미역국이 아니라 케이크 있어야 되죠. 그죠? 예. 케이크도 없는 생일상.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안고 빠진 찐빵. 그러니까 무언가 지금 어색하고 무언가 이상한 그런 상차림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은 없고 그냥 이 떡과 잔이 있는 그런 이제 이 식사 자리라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해도 정말 이상한 그런 식사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을 알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식사는 정말 이상한 식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 식사 속에서 예수님이 이 빵을 예수님의 살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식사 속에서 이 포도주를 예수님은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라고 하는 이런 알 수 없는 이상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지난 결과들을 보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 수도 있지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 식사의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은 정말로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충격적인 아주 괴상망측한 그런 식사로 이 자리가 기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의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며 이 떡과 이 잔이 감사의 떡과 감사의 잔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식사에서 이 무교병을 나누어 먹습니다. 떡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함께 마심으로써 애굽에서 자기들을 구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떡은 바로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그 피가 문지방에 발리고 몸이 찢어져서 그들에게 음식으로 제공되었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예수께서 찢어주신 자신의 그 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에게 참된 유월절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종살이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주심으로 해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지 못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그곳에서부터 우리들을 옮겨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다, 이것을 먹음으로 너희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그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적 죽음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포도주,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피가 어떤 것입니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서 살렸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연결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것을 특별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졌던 그 언약으로 우리가 또 살펴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뿌려진 그 언약의 피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담당할 그 대속적 죽음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그랬듯이 믿는 모든 사람을 죄로 인한 심판과 형벌과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형벌 대속적 죽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는 달리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라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이 어떤 것이냐를 말해줄 때에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무슨 말입니까? 옛 언약이 아무런 흠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라고 말하는 거죠. 옛 언약이 아무런 흠이 없었다고 한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새 언약이 필요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들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옛 언약을 맺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 거죠. 왜 심판하셨느냐? 이 언약에는 반드시 언약적 저주와 언약적 축복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이라는 것은 약속을 지킬 때는 어떤 것이 주어질 것이지만 약속을 어기게 되면 어떤 벌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약속 아닙니까?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셨던 것입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어떻죠? 새 언약은 약속을 지키려고 복을 받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새 언약은 이 새 언약을 체결하는 이 새 언약을 믿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날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이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룩한 그러한 성품과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이 새 언약 백성들, 새 언약을 체결한 자들에게는 언약이 주는 은혜와 언약이 주는 선물만 있을 뿐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받게 되는 벌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세워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새 언약을 예수님은 제자들과 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을 따라서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실패하고 실수하지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돌이킴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 안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새 언약에 대한 소식,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이 새 언약을 체결함으로 그들도 또한 동일하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내주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들을 주셔서 그렇게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언약을 지키는 데 실수하거나 실패했을 때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이 언약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새 언약에서는요, 각 사람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죽음의 혜택을 적용하셔서 모든 죄를 사하시며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 하셔서 구원을 보증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셔서 이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새 마음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처럼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자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셨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심으로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새 언약 백성으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옛 언약을 완성시키시며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옛 언약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동물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 제사를 통해서 체결되는 이 새 언약은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믿는 사람들의 죄를 제거해주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은 더 이상 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며 죄 사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비결이며 또한 죄 사함의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맨날 어떤 이상한 이단들이 죄 사함과 거듭남의 비결 해가지고 막 선전하고 다니죠. 예.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결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은 우리 구원의 영원성과 확실성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께서 떼어주신 그 떡을 먹음으로 대속적 은혜를 누리고 예수께서 주신 그 잔으로 새 언약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이상한 식사, 그렇지만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귀한 이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는 다시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말씀을 이루어내실 것이고 이 말씀을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 새해 들어서 다시는 술 먹지 않겠다. 새해 들어서 다시는 담배 피우지 않겠다. 새해 들어서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다. 그것도 거짓말이지만 하여튼 다시는 뭐뭐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죠. 그죠? 다시는 예배 시간에 졸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해주면 참 좋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예, 우리가 다시는 뭐뭐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의 결단과 결심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결단과 예수님의 결심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어떤 개인적 결단, 개인적 결심이다라고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단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죠. 바로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지점 때문에 우리들에게 미래가 있고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이 식사의 자리, 이 잔치의 자리가 또 어디에서도 이어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 식사의 자리와 잔치의 자리가 반드시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잔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분명하고 명확한 그 약속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나라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나라를 제자들 가운데 세워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과 그리고 거절을 경험하십니다. 그렇지만 결국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시고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식사가 마쳐지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셔서 그야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고 애절하게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이 너무나도 큰 나머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담당하셔야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순종으로 나아가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것만을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부분, 더 많은 비중으로 기도하신 것은 남아있는 자들, 저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들을 위한 염려와 걱정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그가 사랑했던 그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합니다. 가장 친밀한 입맞춤이 되어야 될 것이 배반의 배신의 입맞춤으로 죽음의 입맞춤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붙잡혀서 불법적으로 재판받으시고 불법적으로 많은 오해와 누명 가운데 판결을 받으시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의 그 과정들 평탄한 과정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수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보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마침내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어지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고 그리고 마침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게 하셨죠. 그리고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비록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지만 또 다른 보혜사인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새 언약 안에 머물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께서 죄와 사망에게 이기신 그 승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이제 완성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는 맛보며 뿐만 아니라 그 승리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 개개인의 삶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들이 펼쳐질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에게 끝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망하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과 조건이 어떠하든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 그것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을 붙잡고 우리들을 굴복시키고 우리들을 억누르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우리는 견디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번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승리를 거두셨고 이렇게 지금 만물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가운데 세워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재림의 그때에 완성될 것이고, 그리고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잔치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에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에서 말씀하셨던 자신의 그 죽음은 바로 영원한 이 잔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여 행하는 이 성찬식, 이 성찬의 예식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모형이자 그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마치 제사상 차려놓고 초상집 가서 슬퍼하고 애도하듯이 그렇게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소망으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모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질서 있게 지키고 가장 온전하게 거행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자들의 공동체, 신자, 오다 가다 오고 가는 뜨내기들의 공동체가 아니죠. 그건 시장이에요. 교회는 시장이 아닙니다. 신자들의 공동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믿음과 소망을 지키며 살아가고 함께 서로를 돌보고 점검하고 그리고 서로가 안전한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누가 삐딱선을 타거나 누가 잘못되어졌을 때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바르게 돌아올 수 있도록 당겨드리고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이 세상에서 오로지 교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의 대체품이 있어요. 수많은 교회 대체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한테 오면 즐거울 수 있어요. 우리한테 오면 기쁠 수 있어요. 우리한테 오면 건강할 수 있어요. 우리한테 오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우리한테 오면 여러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의 대체품들이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믿는 자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잡상인들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행자들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무슨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같은 병 걸린 사람들, 암 환자들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잘 생각하세요.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는 것을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뭐 해야 될까요? 상품 소개할까요? 무슨 아메이 무슨 제품 소개하듯이 사람들 모아놓고 맛있는 거 해주고 잘 대해주면서 새로운 제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써보세요. 샘플 나눠주고. 그런 거 할까요, 교회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무슨 재테크 강의할까요? 교회에서 아니면 건강 강의할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 할까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뗄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메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메인이 되는 순간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유일성, 교회의 독특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자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지점을 놓치기 때문에 교회가 이상해진 거예요. 이 지점을 놓치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내가 꿈꾸는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교회, 이 교회가 우리의 이상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느냐, 어떻게 이런 교회로 우리가 되어져 가느냐, 변화되어져 가느냐, 자라가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은 신자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신자가 아니라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신자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돼요. 여러분이 신자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신자의 정체성 아닙니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함께 성경적 교회를 꿈꾸고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승패를 바로 여기에다 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새해 인사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목회 성공하세요. 저는 아멘 하고 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목회 성공하세요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 많이 모이는 교회 하세요. 재정 빵빵한 교회 하세요. 그래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하는 그런 교회 하세요. 많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어떤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만 여러분, 목회의 참된 성공은 성도가 얼마냐, 재정이 얼마냐, 물론 먹고 살아야 되는 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아니요, 더 중요한 것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교회가 얼마만큼 성경적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그 진리에 가까이 다가가느냐, 그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느냐, 세상은 아니다, 안 된다, 망한다 라고 우리에게 달콤한 권면을 한다 할지라도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집,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성공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성공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혹시 또 성공하니까 돈 많이 벌고 로또 당첨되고 좋은 차 사고 건강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맥락에서 달라지는 거죠. 문맥에서 이탈하는 겁니다. 성공합시다.
정말 성공합시다. 목숨 걸고 성공합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했던 이 유월절 식사는 바로 이 출애굽의 최종적인 그 성취를 알려주는 마지막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첫 번째 성찬식, 하나님 나라의 잔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이 잔치를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잔치를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소망하며 오늘 하루 그리고 올 한 해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붙잡고 살아감으로 반드시 성공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유월절을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잔치를 보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소망의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성찬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성찬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도 이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신중한 마음으로,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거행하는 많은 성찬의 순서들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고 복 주셔서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이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자라갈 수 있도록 말씀을 속에서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올 한 해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있는 그 어느 자리에서든지 그들의 정체성, 신자로서의 그 정체성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신자로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